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43절로 7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주일을 우리의 날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이라 고백하며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힘든 생각들을 잠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봉독한 말씀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삶에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일들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몸이 치유받으며 마음이 소성하며 영이 살아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물질, 생명, 달란트 다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맡아 선한 청지기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나이를 30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30세. 그런데 이제 30세에서 공생애를 3년 반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돼요. 왜냐하면 6월절이 3번이 지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승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한 나이를 표현하진 않고 몇 세쯤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는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나이가 가장 많으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청년이었죠. 청년이었고 일부 제자들은 그 제자의 제자들은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소년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이 성경을 보면 전부 청년과 청소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뒤에 있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청년 때 했던 행동과 나중에 성숙해서 했던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베드로라 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베드로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지만 그거는 베드로가 어렸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 일이에요. 베드로가 나이가 들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될 때는 굉장히 성숙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지금 붙잡히시고 대제사장들에게 모독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청년들의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일까 해요. 성경을 좀 다른 관점으로 봐서 이때 살았던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그 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청년 때 선택했던 그리고 장년 때 지금 중년 때 선택했던 그리고 노년인데 노년 중에서도 좀 젊은 노년에 선택했던 일들이 훗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경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 후회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히도벨 압살롬이라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중에 모략가였어요. 아히도벨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이 자신의 삶을 후회해요. 둘 다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살을 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아히도벨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자살을 하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지난주도 제가 설명했지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유다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했어요. 은 30에. 근데 이 갑자기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맥락이란 게 있어요. 유다에게도 뭐냐면 원래 이 청년기 삶을 제 생각에는 20대 뭐 중반, 이 정도 초반 이렇게 생각되는데 유다의 나이가 이 청년 때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온통 머릿속에 돈.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제 돈 얘기를 들었어요. 돈. 이 온통 삶을 돈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 지금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그걸 300배 하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걸 낭비했냐 이렇게 화를 냈는데 성경에 이렇게 6절에 보면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요한이 어떤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건 일도 없대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고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생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만 생각했던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후회를 하죠. 삶을 후회하죠. 그리고 훗날에 자살을 하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땅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 온통 부동산 얘기만 해요. 그 사람 부동산이 자신의 삶에 다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 얘기, 전 재산 지금 부동산 투자해놨어요. 그리고 부동산 땅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일생이 다 제목이 돈이에요. 일생의 자신의 테마가 다 돈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삶은 후회가 되죠. 왜냐하면 그 돈과 그 땅을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향유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보람있게 쓰느냐. 그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구별하여 나를 위해 쓰고 그것을 구별하여 가족을 위해 쓰고 그것을 구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쓰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라는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했잖아요. 이 젊은이에게 붙어져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성경은 공식적으로 그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6절에. 그리고 후한무치의 사람이다. 후한무치가 뭐냐면 얼굴이 너무 두꺼운데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후한무치. 예수님께서 누가 이 중에 하나 나를 팔 거다 했더니 얼마나 얼굴이 두껍냐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굴 보고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아니죠? 이 장면이 나와요. 아주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섬뜩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 알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국제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쳤고 근데 이 청소년 때 일부 청소년들이 이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거짓말 할 때가 있죠. 근데 거짓말에서 걸렸어요. 심지어는 CCTV에 잡혀요. 거짓말을 하는 게 CCTV 다 찍혀요, 학교에서. 그거를 증거를 들이대도 아니에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웃으면서.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우리 안에 누구나 가룟 유다가 있다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했는데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젊은 청년이 도둑이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배신자의 상징이기도 하죠. 가룟 유다 배신자, 악마의 하수인. 이거는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 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쳤더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는 위키 백과에 배신자가 악마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위선자다. 뜻은 히스카리옷은 암살자다. 여러분, 한 청년입니다. 그냥 20살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20살짜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배신자고 악마고요. 위선자고 암살자고 후한무치고 도둑놈이에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삶입니까?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자신의 죄를 진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돈을 갖다 줬다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랬더니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야, 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는 뭐냐면 악플이야, 악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죽어라 이거야. 또 죽어라. 많은 연예인들이 실제로 악플을 보고 죽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충동이 돼. 근데 악플이 뭐냐면 죽으라는 악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돈을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마태복음을 보면 목매서 죽었어요. 이게 가장 후회되는 삶이고 가장 나쁜 삶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제일 나쁜 삶이에요. 돈만 생각하다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내 탓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 후회까지는 뭐 할 수 있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가장 나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원인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탓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인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이게 내 탓이고 내가 이걸 다 책임질게라고 했던 사람마다 다 자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탓도 아니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제 죄지만 전부 제 탓도 아닙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원래 연약하고 죄된 존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이것을 다 짊어질게 할 때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약 20살짜리 청년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얼마나 짧고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 삶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우리는 이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후회 남기는 삶, 극단적인 삶, 모든 걸 자기가 다 짊어지는 어리석은 삶, 그 짐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을 있으면서도 다 자기가 짊어지는 그런 삶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 4명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 본문입니다만, 거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삶을 보고 어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청년들의 이야기 스케치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오는 분들은 예수님이 약 30세쯤 되셨고, 제자들은 한 20대 혹은 10대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어떻게 이 제자들의 삶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랑 조금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아주 크나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아랫뜰에 있다가 한 여종이 와서, 야, 너도 나사렛 예수랑 같이 다녔는데 이거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수제자니까 항상 오른쪽에 붙어서 다녔어요. 예수님의 근접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형제고, 베드로는 이제 아주 가까이 같은 일을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난 네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못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요. 앞들에서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은 예수 그 당이야, 그 사람이야 했더니 70절에 또 부인하고,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누구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또 사람들이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거는 뭐냐면, 나도 몰라 할 때 이 억양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 억양과 예루살렘 억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경기 지방의 발음과 억양과 전라도 끝이나 경상도 끝의 발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구먼요. 아, 이건 충청도인가요? 예. 이러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누구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요? 야, 너 충청도 사람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죠.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그 발음은 예루살렘에서 듣기에는 갈릴리 지방의 방언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증거가 잡혔잖아요. 발음 때문에. 더 강력하게 71절에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늘에 대해 맹세하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만요. 이렇게 끝까지 그 억양으로. 그랬더니 성경에서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새벽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펑펑 울어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이 두 볼에 뺨에 이렇게 눈물 골짜기처럼 패인 것이 있었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구두 전승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제 후회스러웠겠죠. 자신의 그 연약함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러운데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게 다 내 탓이고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가룟 유다와 다른 거예요. 이 베드로도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20대로 추정돼요, 나이가. 근데 이게 아니고 저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후회되는 일들을 하고 뭘 했느냐?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니까 부활하셨대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말이 허탄한 듯이 야 그게 가능하냐? 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사도들 12명 중에 11명이 전혀 믿지 않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유일합니다. 제자 중에 유일하게 막 뛰쳐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내가 다시 이 죄를 용서받을 주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있구나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이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멋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돈을 탁 던져놓고 내가 이것을 다 책임지고 자살할게. 그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과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우리 것처럼 책임져요?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 기회를 찾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게 찬양이든 예배든 기도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딱 베드로가 들어맞죠. 옷을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리석게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은혜와 용서와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청년 때 일이지만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뛰쳐가는 그 장면에서 희망을 받고 베드로를 이런 청년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뭐냐면 늘 실수하지만, 늘 급하고 마음이 급해서 실수하지만 돌아오는 사람,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게 베드로다.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주님께 자라가고 성숙한 사람이다. 오래 걸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능히 예수님은 수제자로 그 사람을 삼았어요. 왜요? 완벽한 사람을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 원했어요? 연약하지만 주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조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쓴 겁니다. 이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때 베드로는 20살이잖아요. 20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쓸 때는 5, 60대 이제 노인이에요. 그 당시는 5, 60대가 노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성숙합니까? 베드로가 성숙해서 야 이제 예수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한 번에 될 줄 알았는데 난 절대로 죽을지언정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그런 것을 맛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천천히 자라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는 지금 모습에 도달해서 노인이 돼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이야. 천천히라도 성숙하는 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희는 청년 베드로를 봤지만 이 말씀에서는 노년의 성숙한 베드로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서 신앙이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들 4명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청년을 얘기할게요.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아주 웃긴, 이게 참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인데 코미디적 요소가 있어요. 웃긴 요소가 뭐냐면 마가복음을 쓴, 지금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오늘 그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보면 52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랬다는 것은 몇 명이 도망갔다는 얘기입니까? 11명이 도망간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고 11명의 사도들이 다 도망갔는데 51절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틀림없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자다 뛰쳐나왔어요. 자다가 예수님이 잡히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옷을 입을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덮고 있던 혼이불은 굉장히 비싼 이불로 추정됩니다. 부자였죠. 마가는 120명이 있을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구브로 출신의 굉장히 좋은 가문. 삼촌은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일대 선교사. 사울과 바나바가 일대 선교사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바나바, 그런 집안의 한 청년인데, 청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렸다는 거예요. 10대로 추정돼요. 10대. 추정됩니다.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근데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원문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가다가 다 버렸는데 끝까지 주님을 안 버리는데 잡혔어요. 이불이 잡혔어요. 이불. 그래서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내용. 누구냐? 이 청년은. 당연히 마가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자기로 표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자가 그 저작물에 자신을 은연중에 넣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작들을 보면 은근히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엔 12장에 예수님 품속엔 사랑하신 요한이 나와요. 어린 요한이.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스승들,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스승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끝까지 빨개 벗고라도 이불을 두르고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잡혔어. 이불이 잡히니까 부끄럽지만 이불은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집까지 도망갔던 그런 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이 이게 벌거벗고 이불만 쓰고 막 따라가다가 이불 잡히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막 도망가는데 그거를 세 절을 이 엄중한 성경에 넣잖아요. 이 마가라는 청소년을 삶을 한번 조망하려고 그래요. 이 마가라는 청소년은 삶을 후회했을까? 아니면 삶의 열매가 좋았을까? 끝이 좋았을까?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생질은 누나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직접 가르쳤던 말씀 교사였어요. 처음에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높았어요. 그런 인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이라든지. 근데 바울이 거기서 배우고선 그런 동급이 된 거죠. 그리고 구브로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집은, 마가의 집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교회가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교회예요. 거기 다락방이. 그러니까 이 마가는 엄마부터 비롯해서 삼촌, 이 장난이 아니야.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자신의 집을 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 본인 집이요. 거기에 아들이에요. 청소년이죠. 근데 삼촌의 후광으로, 삼촌의 힘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라 불러서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훗날에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마가라,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 하나는 헬라어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선교사 수행원이 돼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아픔을 맛봅니다. 아픔. 밤빌리아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마가가 아주 부유한 집에서 정말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잘 큰 건 맞아요. 그리고 우연히 선교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의 길에 갔어요. 그런데 도둑이 자주 출몰한다는 아주 힘든 선교지를 앞두고 마음이 약해져요. 처음에 구브로로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구브로로 삼촌하고 같이, 바나바랑 같이 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브로 갔을 때는, 왜냐면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게 이 마가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구브로라는, 거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친척들도 많고 거기서는 선교가 잘 됐어요. 근데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막 도적들과 출몰하고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언어도 다른 데로 갈 때쯤 돼서 이 마가가 도망쳐요. 일명 도망쳐요. 아, 난 못하겠다. 이거 이해도 돼요. 저는 어린 나이니까. 어리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돼요. 저도 선교사역 가면,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선교사역 가면 가끔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열심인데 얘네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원해서 오지 않을 애들도 있어, 선교사역을. 엄마가 보낸 사람도 있고, 뭐 10대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내 열심으로, 이 바나바 삼촌의 열심으로 막 끌고 가다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제가 막 온도가 40도가 넘나드는 막 밀림 지역에 이런데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나는 나름대로 참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 또 갈까 했는데 우리 청년회장이 안 간다는 거야. 난 걔는 갈 줄 알았어. 난 진짜 다른 사람 안 가도 청년회장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라. 너는 갈 줄 알았다. 왜 안 가냐 했더니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너무 더워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나는 걔가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랐어. 뭐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더워서 힘들어서 탈진해서 못 가겠대요. 너무 솔직히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실은. 근데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가 어리잖아요. 어리고 처음이잖아요, 이 경험이. 그러니까 도망갔어. 근데 훗날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랑 사울이 마가 때문에 싸웠죠. 사도 바울은 아유 저런 약해 빠진 인간, 저 배신자, 저 변절자 절대 못해,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조카 데리고 선교할 테니까 당신은 신라 데리고 선교하시고, 선교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이 마가 요한 때문에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마가의 삶을 살펴보면 저는 마가를 오뚜기에 비교하고 싶어요. 오뚜기. 이런 어린 나이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도 늘 다시 일어서서 또 선교가고 또 선교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로마로. 그가 나의 선교사에게 유익한 자다. 마가는 일단 능력은 좋았나 봐요.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 좋았냐면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베드로 복음을 쓰지 않고, 베드로는 글을 잘 못 썼어요. 베드로 복음을 쓰지 않고
우리가 있는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냐면 글을 잘 썼어요. 글을. 똑똑한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데를 다 적으니까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훗날에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 실제 아들은 아닙니다. 실제 아들은 아닌데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 마가의 삶을 추적해 보면 무서워서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지만 끝끝내 이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과 심지어 너무 중요한 최초의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쓰는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를 어린 나이에 이 마가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썼어요. 끝이 좋은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이리 좌충우돌,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신앙의 참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이 삼촌과 스승과 목사님과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끝이 유익해지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되는 아주 해피엔딩 같은 끝이 좋은, 열매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이 마가처럼 주저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신앙의 좋은 환경 속에서 열매가 또 끝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년이 나오는데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나 겟세마네 기도나 3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 중에 요한. 이 요한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의 얼굴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품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야, 이게 저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굉장히요. 주일학교 이 정도. 그래서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속에 푹 들어갈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너무 어린 12명 중에 가장 막내 제자니까 걸으면 피곤하고 금방 지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품에 이렇게 의지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물어볼 때 시몬 베드로가 저 멀리서 머리짓, 야 요한아 물어봐,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그래서 그가 가슴에 의지해서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사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친근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이 요한의 삶을 보면 저는 참 이 고난이, 물론 고난이 있지만 요한의 삶도 참 끝이 좋아요. 끝이.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데, 세베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야고보랑 아빠랑 같이 일할 때 예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 받을 때 세트로 받았죠. 그래서 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게바라고 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요한도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 뭐냐면 보아너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 그러니까 지금 너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 번개맨? 넌 번개맨이야. 아주 화끈해. 이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근데 유독 이 요한에게서 생각나는 거, 요한 복음이라든지 요한이 쓴, 그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 5권의 성경들을 깊이 보면 요한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은 언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건 이성미 씨가 쓴 사랑하며 살아가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저는 사도 요한을, 어렸을 때의 사도 요한을 떠올리게 해요. 주님. 이 이성미 씨가 7년간을 그 캐나다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TV에서 웃기는 모습만 나오니까 왜 간지 모르죠.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성미 씨에게 사명을 줬는데 캐나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아기 셋을 데리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를 전도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그 일들을 쓴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주님 눈 감는 날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아프게 하지 않는 큰딸로 살아내게 붙잡아 주세요. 저희 교만이 당신을 찌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 거짓으로 당신을 눈물 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믿음 없음으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도록 오늘도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저는 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이 생각났어요. 이 요한은 중요한 장면마다 나옵니다. 이거는 주님의 무덤을 보는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고, 성경에는 가룟 유다의 정반대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복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사랑받는 지도자였어요. 왜냐하면 제자 폴리캅이 그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끕니다. 이 1세대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그 다음 교회를 누가 이끄냐?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 초대교회를 이끌거든요. 사랑받는 지도자였고, 요한계시록 저술하고 100세 이상을 장수했습니다. 이 알려진 바로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삶을 살았는데, 열매가 늘 이런 사랑이라는 열매였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랑의 수고와 보람이 있는 그런 삶. 끝이. 저는 요한의 한 10대 때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는데, 우리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힘으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랑에 수고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 오늘 성경에서 4명의 청년 혹은 청소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은 뭡니까?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열매를 거둬야 감사하고, 열매가 많아야 떡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인심이 후해지죠. 지금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절기입니까? 과일이 너무 맛있죠. 과일이 나는데 과일이 너무 맛있고, 곡식이 풍성하고, 맛있는 떡이 있고, 막 한가 육아가 있고, 막 서로 나눔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끝이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요한처럼, 마치 마가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끝에 이런 열매를, 이런 좋은 끝을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내 삶이 참 은혜스럽고 보람됐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청소년의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끝이 참 좋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오직 돈과 자신의 욕심만 찾다가 후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며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삶도 엿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지금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훗날의 삶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에 훗날의 삶에 좋은 열매들, 좋은 보람들, 사랑의 수고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도 제 삶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열매가 있는 삶, 끝이 좋은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참 감사한 삶, 돌이켜보면 참 사랑에 수고한 삶, 보람 있는 삶, 주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삶,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 늘 주님께 돌아가고 내 힘과 내 결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랬던 그 삶,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삶,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수고와 나눔이 있었던 그 삶,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섬겼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삶,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랑 속에 사랑의 수고와 보람과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이 명절과 하고자 하는 비전과 사업과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